지금은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 사순절 기간 중에서 오늘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거친 이후에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절기를 정해놓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제 우리 기독교사에서 보면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죄의 씻음과 그리고 저희들의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질고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귀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과 함께 특별히 한 주간을 기도의 주간으로 믿음의 선친들이 지켜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주간으로 정해놓고 다음 부활주일 부활주일 새벽까지 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 신앙생활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결의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안에 늘 이제 은혜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깨닫고 지켜가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볼 때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의 실제적인 드러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도 귀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하심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동산인데 그것이 이제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려고 내려오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서도 보면 주의 어떻게 찬양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시기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핏방울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표현, 왕 중의 왕, 또 메시아를 또 하나님과 동시에 여기면서 왕 중의 왕, 하늘의 영광이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같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더 이제 그 유사함을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대로 볼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왕 중의 왕이요, 또 이제 하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가진 형체를 가진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외모만 보고 한 이야기인지, 예수님을 모르고 한 이야기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오늘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리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특별히 하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왕 중의 왕이시요 그리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신 분이 지금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저들을 좀 책망해달라고, 제자들 책망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책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본인에게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일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르는 저들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것은 인정하되, 사실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한 말을 외치는 내용에서 그 내용이 예수님은 사실은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이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귀신을 쫓아낸 자들 속에서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제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모양들을 볼 때 마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거나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거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이 나라가 유대인들이 이제 번영을 누릴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제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럽게 뭐 사업이 뭐 번영하거나 또는 뭐 질병이 완벽하게 치료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거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니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런 모양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제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제 유세 헬라나 로마 유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시며 네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요 말이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신앙생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이다. 영생을 주는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이미 씻김 받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까지 이제 장성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외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향적인 모습들은 내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서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구세주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해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41절에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이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리고 선포되는 대제사장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환호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워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어요. 네, 죽음을 보고 울었다. 또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했어요. 왜 울었는가? 왜 우셨나? 운다는 말 이제 오늘 원문에서 보면 한탄하고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왜 그렇게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청소한 일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장사꾼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또한 그 몰아낸 것, 장사하는 그곳이 너무도 이제 불쌍해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우신 그 배경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바로 머지않아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제 우셨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40년이 채 되지 않은 그 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이런 처참한 이제 무너짐과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많은 이제 로마군이 침략해 들어오고 로마군이 압제를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안전할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성 안에서 이제 참혹하게 죽어간 군사들과 거민들은 무려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만 7천 명 아주 건강하고 이제 군사로 쓸만한 노예들을 이제 거의 10만 가까이 끌어갔습니다. 로마로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이런 처참한 항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을 당하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을 오늘은 네 자식 먼저 삶아 먹자. 오늘은 이제 다음은 내 자식 삶아 먹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고통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이제 근래와 근세에 와서는 8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나치의 학살을 통해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비극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돌로 치는 자예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요.
예수를 모르는 자요. 다 모두에 다 여기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요, 우리 이제 가정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믿음의 호주들이 있어야,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지켜야 그 가정이 살지. 예. 세상으로 다 넘어가고 이제 아주 가문의 기둥이 뿌리채 뽑혀 망조드는 가문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면 황폐해집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황폐해집니다.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외치는 자들, 예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를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들까지 말입니다. 세상은, 오늘의 세상을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타락하여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같이 묶여서 멍석말이 하듯이 같이 말려서 이제 심판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받을 만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저렇게 외치고는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들,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보면서 흐느껴 울었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에 오늘 여기에 나왔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궁극적인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차라리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지 않는 일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헛삶이요,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여기에 써 있어요.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온한 상태요, 안전한 상태요 라고 하는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평화를 갖다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평화를 갖다 줄 것 같아도 그 평화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물질이 없어도, 건강치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형편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평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는 평화하고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평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깨에 뭡니까? 이제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 사명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의 모사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진정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는 날, 평화에 관한 일이 일어나는 일은요, 멸망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멸망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일이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따라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너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앞으로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숨겨져 있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무지막지한 심판에 관해서 이제 알고 깨달아서 믿어진다면 세상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일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고 한 달 일도 숨겨져 있는데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듣기는 들어도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듣기는 들어도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구분하지 못해. 이 길은 죽을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해도 그 사망의 얘기를 듣기는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헛것을 보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한 말씀 한 말씀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이 살 길이 살 길. 예, 살 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죽을 길입니다. 예. 이렇게 성경은 우리 미래에 이런 일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고 자세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랬죠. 토둔을 쌓고 사면에 둘러싸 가두고 이렇게 이제 이 모양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멸망하기 40년 전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 타이투스 장군하고 말이죠. 그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40년 후에 네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본 것도 없고 예수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제 산 위에 성을 쌓았어요. 이제 야산입니다. 그 산이 야산이에요. 그 야산 위에다 성을 쌓는데 거기 이제 그 문을 굳게 닫고 지키니까 흙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그 로마 군사들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하루 이틀 토둔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쌓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죠.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어서 한 사람도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양식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그리고 네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메어친다. 이거 왜 메어치냐면 이제 삶아서 먹기 위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하여 알지 못함이라. 아까 보살핌을 받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멸망의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알았으면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알았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여 멸망당할 일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이제 그 보살핌을 받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 보살핌을 진정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살핌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서 말씀대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고난주간처럼 이제 다들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1년에 딱 한 주간인데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이제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다에서도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얻을 것이다. 묶인 문제가 있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면 이제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도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내가 그의 얼굴에서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예. 돌아오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돌이켜 있는다. 그런데 돌아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라는 이 탕자 이야기를 말씀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했을지라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얘들아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떠한 죄악을 짊어지고라도 이제 회개하며 돌아오면 주께서 그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을 보니까 돌아오는 과정과 은혜를 주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 제대로 정화만 되었다면 40년 후에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 처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일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졌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뭐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큰 교회에서 막 시스템이 어쩌고 막 해가지고 큰 교회로 모여들어가지고 많은 인맥을 쌓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소망으로 개인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실 걸로만 받을 걸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 왕 중에 왕이시오 막 할렐루야 우리의 그 왕이 되주세요 하고 찬양하며 따르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믿음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장소로 만들며, 그리고 또한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보면 그동안 수없는 기도 속에서 낮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밤에 기도기도 하고 또 새벽에도 여기서 기도하고 주무시면서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이런 신앙의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 20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달려왔어요. 그렇게 따라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했어 하고 기도를 그치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젊었을 때는 힘으로 기도하지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요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영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식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는 향기로운 향료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향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향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향로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의 날 우리는 심판에서 면하여 이제 영생을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